어느 집사님이 교회 공예배 대표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토요일 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 고심을 했는데 막상 단에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잔뜩 긴장이 돼서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 그리고 하고 계속 말을 이제 반복하다가 언뜻 생각난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하고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친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간신히 하십니까? 간절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를 간절히 드리십니까? 아니면 간신히 예배하십니까? 이재기 목사님, 또 이분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회복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집사님 아이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미 예배는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주보에 별표가 찍힌 대로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순서를 반복하면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대표기도,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또 이제 성경봉도,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서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집사님은 그만 졸음이 몰려와서 깊은 묵상에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어린 꼬마아이는 주보를 가지고 종이비행기를 접었다 또 옆에를 둘러봤다 엄마 옆구리를 찔렀다 하다가 근엄한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자 이제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나가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 4년 만에 장년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양을 가졌던 그 장소는 참 역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곳보다도 가장 시설로 보나 모든 환경에 있어서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왕궁이나 박물관 같은 이런 정원이 꾸며져 있는 곳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시설 담당자로부터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고 또 대단히 저렴한 요금에 우리가 그곳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쓰고 나서 그곳 경희대학교 당국과 그리고 그것을 또 소개한 우리 권은병 자녀님께 참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리어 제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감사의 인사라는 타이틀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감사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04년도 한동대에서 경희대 올라올 때 나름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경희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품었었는데 곧 우리가 집회를 가졌던 그 제3캠퍼스 중강당 매년 2차례씩 이곳에서 총장님 이하 약 60여 명의 이제 그 교회 그 학교 모든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2차례씩 핵심 보직자 60여 명이 교무 연찬회가 열리는 곳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런 행사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오직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곳에서 무려 2박 3일 동안 다음 주 24일 날 이곳에서 이제 그 교무 연찬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동문교회에서 2박 3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쓰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이런 고마움을 도리어 저와 교회에 이렇게 표해 왔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참 예배를 축복으로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간신히 때우는 어떤 요식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뵙고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에 살아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이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 이건 완료 시제로서 다윗이 그동안 쭉 바래왔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구하린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이제 미완료 시제로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는 이것을 소망한다는 뜻을 그는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토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게 뭔가?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가 마치 어떤 성직자가 되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어서 성전에 일하면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전을 드나들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그의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쩌면 다윗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는 왕궁으로 쫓겨나서 예루살렘 벗어나서 먼 곳을 그는 떠돌면서 하나님이 전에 나가고자 원하지만 나갈 수 없는 자기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성서 해석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하나님 전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 성전의 깃들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다윗은 간절히 주의 전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전을 구하기를 소원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먼저는 그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 히브리어 단어인 노암이란 이 단어는 선함, 매력, 사랑스러움 등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적인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해서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광경을 이제 다윗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실망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셨는지? 기대와 실망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교회를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기에 실망했단 말인가? 사람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환영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뵙고자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좀 불친절했은들 우리가 그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나부터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보고 우리가 실망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이요 기쁨이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오늘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그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가면서 그야말로 어떤 무아지경처럼 그는 깊은 영적인 어떤 환상에 잠겨서 그는 이 말을 타면서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말은 주인이 어디로 가라고 이러지 않으니까 자기 맘대로 가다가 나뭇가지 밑을 지나고 하면서 이 플라벨의 얼굴에 이제 나뭇가지 걸켜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냇가에서 이제 얼굴을 씻으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말등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젖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설사 다른 데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 얼마나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자기를 엄습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가 체험했던지, 세상 어떤 걸 주고도 나는 이 순간 겪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는 나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서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런 어떤 이제 밥을 먹고자 하는 어떤 식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진 않았습니다. 꼬박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그는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혀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어떤 날보다도 그날만큼 푹 쉰 날은 없었다. 그전에는 생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밤이었다 하고 이렇게 그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될 때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여 이대로 죽어도 좋사오니라는 이런 감격과 이런 놀라운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기를 그는 원해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원했던 것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즐거운 제사라고 했는데, 즐겁다는 말은 여기서 이 원어상으로는 나팔소리로서 여기서는 축제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승리로 인한 축제의 기쁨을 노래와 찬송으로 나타낼 것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광경, 예배의 이제 영광을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와 모든 걸 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으면 하는 이런 소망 속에서 그는 그토록 성전에 나가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로 쫓기고 시달리고 우리는 피곤에 젖어 있다가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나가자니 시시하고, 그래서 맹기작거리다가 늘 5분 10분씩 늦게 되고, 그러다 겨우 1시간 때우고는 간신히 때우고는, 그리고는 이제 때로는 축도조차도 받지 않고 이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마치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같다 하고 이런 말을 하기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잘 다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설레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일단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틀러가 나치를 통치하던 때 그 무서운 고문과 박해를 이기고 생명을 보존해서 92세까지 살다가 1984년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인 마틴 리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방문했을 때 시카고 방송의 그 아나운서가 이런 인터뷰를 물었습니다. 나치의 혹독한 고문과 그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들의 교제의 영광을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극심한 고문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무슨 이 땅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책으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함을 갖게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 6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이 땅에 나타날 여러 가지 각양 많은 환난과 재앙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4장과 5장은 이건 전혀 내용이 이제 생소한 다른 내용으로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나타나는 이 땅에 임하게 될 무서운 재앙과 환난과 심판에 앞서서 여기에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만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재난도 어떤 이 땅에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과 그 믿음과 용기를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기도를 들으셔서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죄전에 나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쳤던 이는 기도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기도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어떤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내 음성으로 주 앞에 하려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들이 신앙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루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 가정의 흑인 어머니와 아들 모자가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일해서 겨우 낀 일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한테도 우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하고 조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들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고양이를 꼭 선물로 줄 거다. 그리고 아들이 손을 잡고 꼭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정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고양이 주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라 한다. 언제든 꼭 보내줄 테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달랬습니다. 어느 햇살이 따뜻한 봄날 엄마는 이제 그 뜰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하늘에서 뭔가 까만 점이 하나 이제 내려오더니 그 집 앞에 마당에 고양이가 한 마리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고양이를 떨어뜨려 주셨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전역에 신문과 TV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는 이런 헤드라인으로 전국에 이것이 소문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그곳에서 800m 떨어진 산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와서는 자기 고양이라고 그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고양이가 나무까지 올라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니까 나무를 잡았다가 이거 놓치는 바람에 툭 튀어가지고 날아갔는데 그 고양이가 이게 나올라서 이 고양이 우리 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에서 주신 거라고 서로 이제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이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벌어져야 됩니다. 그 판사가 이걸 판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 고양이하고 똑같은 무게의 인조 고양이를 만들어서 그 나뭇가지에다 올려놓고 잡아다가 이걸 당겨봤습니다. 근데 툭 날아갔는데 불과 20-30m밖에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 하고는 이 가난한 이 흑인 모자에게 그 고양이를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게 하셨는가를 알 때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라고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 우리를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예배란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를 나타내는 worth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당연히 그분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제 응답하게 된다는 뜻에서 예배라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옳고 그른 것조차 분간할 수 없는 도덕적인 혼란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셔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이며 소경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말하기를, 성전은 영혼을 향한 창이며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창이 우리에게 열려지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는 이 땅에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낭패로부터, 실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능력이란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여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 있을 때 어디도 내 몸을 어디 이제 위탁할 곳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그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에게 숱한 위기가 있었고 그 생에 있어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원수들을 또 수없이 쫓기면서 많은 죽음의 그림자를 뒤따라 다녔지만 그때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으며, 끝내 그를 들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실 뿐만 아니라 높은 바위에 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S 플라스틱 주식회사라는 기업을 이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스탠리 템이라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이고 또 CEO로서 대단히 이제 기업가로서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이런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회사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큰 곤경을 겪다가 끝내 부도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에게 어떤 환상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 같아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끄집어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의 눈앞에 또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주식의 51%는 하나님 것입니다. 수입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적으로 회사가 다시 일어섰고 약속한 대로 그는 회사의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위해서 그는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제품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전도지를 붙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회사로서의 그는 이제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약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회사 정관과 유언장에다가 자기 고백한 것을 이제 51%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어떤 명시해 놓고, 그리고 회사 정문에다가는 Christ is answer,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시다, 대답이시다라고 이렇게 간판에다 크게 써붙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기업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바에 우뚝 세우시는 좋으신 분임을 이제 다윗은 체험했기에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 경배드리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언젠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대답이 돌아온 것은 다윗이라는 이런 결론이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했거나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늘 성전을 위해서 그토록 그는 이제 나가기를 기뻐하며 성전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하 29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먼저 다윗은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 말씀대로 그는 성경에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전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당시로서는 장수한 나이인 70세까지 향수하고 그는 고종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부하고 존귀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기네스북에 가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많은 부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 지녔던 금이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이런 기록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존경하고 숭상해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비드의 별이라고 해서 6뿔이 달려있는 이 별 모양으로 이스라엘 국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성공한 왕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손의 축복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자신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식의 대가 그 후대가 쇠퇴하면 부모로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진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도 그는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의사가 바쁘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다가와서는 옆에 아빠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 옆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 있던 아들한테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뭐 사 먹고 싶은 건 사 먹어라 하고 줬더니 아빠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가 보니까 아들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서랍을 열려고 해서 과자를 꺼내주면서 너 나가서 이거 가지고 먹어라 하고 주니까 이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저는 과자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물고를 보면 너 그럼 뭘 원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지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장 어여삐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 하시고 가장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고 말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항상 지옥에 살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천국의 활동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이 땅에 맛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장차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와 모든 불행은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 한 가지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을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1000번이 넘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끼셨고 가장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사 제쳐놓고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고 주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맞아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품어주시며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죄절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는 중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늘 저희를 높은 바위에 든든히 세우시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이 늘 저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절을 향해 달려나온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또 나아갈 때 주께 늘 동행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